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참 좋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소식인 복음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왕적인 제사장 존재로, 창조적 직접 존재로, 선악을 분별하는 도덕적 존재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축복으로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분수를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착각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유혹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인한 불순종을 죄라 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모든 피조물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하게 되고 살인과 미움과 성폭행 등으로 죄가 세상에 만연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 추한 모습을 보시며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노아 홍수로 죄악을 깨끗이 씻어버립니다. 그러나 홍수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또 범죄하고 그 끝이 바벨론 탑이란 엄청난 반역을 만들지요. 이에 대한 심판이 언어가 갈라지고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서 사람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가 끝없이 이어지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모든 복을 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선택받은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새로운 죄로부터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택받음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에 대해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기자에 의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시면서 노아 홍수 이후 처음으로 구원받은 첫사람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입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입니다. 데라는 놀랍게도 셈의 후손이라 기록되어 있고 갈대아 우루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기도 하고 점술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데라와 갈대아인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우연한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와 사건과 인물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페르샤만 인근의 유프라데스 강 이 저지대에 위치해 있던 곳으로 생각하는 우루라는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데라가 우루를 떠나 유브라데 강을 따라 북쪽으로 약 80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성에 이주하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데라가 하란에 정착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가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거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였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과 15절에 의하면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난나르라는 이방신을 섬겼는데, 난나르라는 이방신은 세모로로 말하면 죄라는 뜻입니다. 죄를 섬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신봉하는 불신자가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실마리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그전 우리 개약 성경은 지시할 땅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여줄 땅이 어딜까요? 성경에는 이 계시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간 땅은 다름 아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가나안은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하던 땅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유추해 보면 데라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셨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명령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도중 하차하여 하란에 머물다 죽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죄의 신인 난나르 바벨론 신을 섬겼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배도였지요. 배도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보기에 좋고 먹기에 탐스러운 금단의 열매를 따라 사람 눈에 보기 좋고 살기 좋아 보이는 하란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같은 명령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씀에 아멘 하며 순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장점입니다. 아버지와 다른 면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첫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게 했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했으며 복이 되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을 이삭이 물려받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야곱이 물려받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요셉과 그의 형제 12형제들이 물려받았습니다. 거룩한 이스라엘의 건국 시조들이 된 것이지요. 오늘 저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귀감과 본을 삼고 우리도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들이 되고 축복받는 가문과 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 아멘 동의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믿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만 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머릿속의 동의를 삶에서 실천하여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멘 잘하고 마음으로 나는 믿어 확신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그 믿음을 삶에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이 많지요. 입의 믿음이 아니라 손의 믿음이요 발의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주장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요. 자, 아브라함의 이 행함 있는 믿음의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75세 때 강권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이 있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 가나안이라는 땅은 아브라함은 생전 알지도 못한 땅이었고 가보지도 못한 땅이었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 문화, 예절, 법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인지 아무 지식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가라 명령을 받은 나이가 적지 않은 75세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실정의 75세도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는 그 기간이지 낯선 나라에 이주하여 정착하라는 이런 시기는 결코 아닐 줄로 압니다. 아마 지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이제 8학년 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 그럼 순종하신 분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지금 아멘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75세의 낯선 나라, 낯선 땅에 가라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이유 없이 예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대답으로 예 하고 안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해야 심판받지 않고 야단받지 않을 것 같아서 예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권사고 장로인데 예 안 하면 믿음 없어 보일까봐 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 있어 보이니까. 그리고는 실천은 전혀 안 하지요. 이런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입술로 예 이렇게 그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였다. 성경이 증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모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혼자 간 게 아닙니다. 홀로 단신으로 간 게 아니에요. 아내와 조카와 하란에서 얻은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롯을 그돌라오멜 왕에게서 뺏어오면서 출병한 병사 숫자를 318명, 집에서 길리운 병사 318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데려간 식솔들이 300명이 훨씬 넘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낯설고 처음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이주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결단일까요? 대단한 믿음과 결단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을 보는 우리들도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 제정신인가? 저게 정말 믿음인가? 많은 비판을 하지, 우와, 우리도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사람들이
뜸을 지어.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자, 약속한 아들이 세월이 지났는데도 주시지 않자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께 여쭈자 다시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라고 또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세어보라. 여러분 80이 넘은 노인에게 별을 세어봐라. 여러분들이 세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예 하면서 정말 하나, 둘, 별 하나, 별 둘, 별 셋, 셌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 아들도 아직 없고 나이는 점점 늙어가는데 하늘의 묵별과 같이 자손을 주신다. 믿어집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를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받았고 인정하노라.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하노라. 이 말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이 덕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순종하는 믿음으로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75세 때 받은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약속을 받은 지 무려 25년이 지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때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자의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수십 년 전에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그 다음에 100세 때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죠. 자, 100세에 난 아들을 말입니다. 이 기적으로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15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아이를 나에게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그 아이를 잡아 죽여서 제물로 삼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100세에 난 아들 아니라 30세에 난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자,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우리 조영훈 장로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원이를 산 제물로 바쳐라. 이러시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할 것 같은데요. 못하시죠? 저도 못합니다. 정말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준 곳으로 가더니 산으로 갔습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가다가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했다가 이거 정말 죽여야 되나? 정말 내가 음성을 제대로 들었나? 죽이지 못하고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 사흘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순종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며 아들 죽인 것을 극적으로 막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생산합니다. 믿음 없이 아멘으로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생산치 못한 믿음이요 행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아멘했는지 믿음 없이 입술로만 아멘했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내가 아노라. 내가 네 행함 있는 믿음을 인정하노라. 그래서 성경은 행함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정죄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대대에 이른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 대대로 아브라함의 이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높이지만 하나님이 칭찬하는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믿음 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성품과 인격도 칭찬을 했습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인간관계를 소홀하게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예의 범절 무시하고 인간적인 도리는 무시해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도 좋은 관계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두터운 믿음의 관계를 만듭니다. 사람 대접하기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레위기에서 예배를 강조하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도 예배와 삶이 동떨어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삶의 예배란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서로 도우며 살라는 뜻이지요. 오늘 아침에 읽었던 레위기 19장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믿음은 이웃 사랑과 불가분의 관계를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이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얼마나 손 대접하기를 잘하나를 보여줍니다. 이런 기사들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웃과 잘 어울려 살라는 이 본보기로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혼자 가시지 않고 세 분이 가셨습니다. 아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낮에 햇빛이 뜨거울 때 자기를 방문한 낯선 분들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문안하고 손과 발을 씻기고 자기 집에서 편히 쉬고 가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에 음식을 차릴 테니 푹 쉬고 잘 잡수시고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주 멋진 말을 남기지요.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호칭한 당신들은 생면부지의 얼굴들입니다. 이 세 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주인처럼 대접하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친절한 사람 보셨습니까? 누가 이런 친절에 감동을 받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처음 낯선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눈 하나 마주치지 아니하려는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들은 비현실적인 소설이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아요. 허구의 세계. 그랬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 이웃이 누군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편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친절은 낯선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고 용숙하게 대접한 친절인데 아마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지나칠 정도의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에게 떡과 음식을 장만해 드린다는 생각도 현대인에게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그것뿐만 아니라 엉긴 젖, 여기 엉긴 젖은 버터를 말합니다. 또 우유와 여러 가지 음식을 함께 드렸으니 귀빈 대접도 이런 귀빈 대접이 없는 것이지요. 최고의 손님이었습니다. 국빈이 아니라 왕을 대접한다고 해도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세 나그네들에게 아낌없이 귀중한 음식을 나누고 자기 집에서 쉬게 하고 손과 발을 다 씻어주는 종의 모습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일품이지만 인격과 성품이 말할 수 없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면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믿음이 좋은가가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으면 그 천국 가는 믿음은 믿음의 주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만 평가하십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시지요. 구원받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성도가 되었다면 그 성도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 관건이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만드는 요소가 바로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성품들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나의 친구로 만드는 길은 그가 나에게 얼마나 친절히 대해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나에게 아끼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에 달려 있지요. 저는 요즘 주일 아침에 올 때 아주 기대하면서 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조고미 집사가 맛있는 커피를 데려주겠지.
같지만 아무도 하는 거 아닙니다.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켜서 되는 것이 전혀 아니지요.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인품에 감동을 받고 섬김에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 내 사람이, 그 사람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나에게 잘했으니까. 성경은 손 대접하기를 잘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잘해야 하는가는 예수님의 예화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모두 모른 채 하고 지나가야 할 정당한 이유만을 찾던 중에 자기의 채비를 다 털어 치유하고 돌봐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이웃이 되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성품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민족과 혈통이 아니라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발견한 데라 자손들은 성격이 다 좋고 대인관계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손 대접하기를 잘하는 유전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의 조카 롯도 손 대접 유전자를 받은 것 같아요. 그에게도 천사들이 방문했습니다. 이들을 보자마자 삼촌 아브라함 못지않게 곧바로 달려가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기를 종으로 낮추고 발을 씻고 자기 집에서 주무시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데라 자손이에요. 단순한 권함이나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롯이 간청했다고 주목합니다. 이 친절의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왔음을 밝히고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친절한 손대접은 가족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를 반기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자신을 종처럼 낮추고 섬기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불구경하듯이 무관심하고 본체만체하고 남의 고통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친구 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아플 때 자기 문제처럼 살갑게 가까이 해주면 아주 고마움을 느껴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참 좋은 분입니다. 이런 평가는 평소에 이분이 얼마나 이웃을 잘 섬기고 대접해 주는가를 말하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삶의 곤경을 당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받았던 은혜를 갚기 위해서지요. 잠언에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이 좋아 보이지만 위기를 당할 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없지요. 자, 이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복된 선행을 잘 해야 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순종인 행함 있는 믿음의 실행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주목받고 존경을 받는 이유는 오직 믿음이 크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손대접하기를 잘하고 자기 식솔들을 잘 돌보고 가족들에게 친절하고 모두를 잘 돌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도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서로 간에 끈끈하게 돌보며 보살피며 사랑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잘 돌보아 믿음과 사랑에 칭찬받는 본이 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는 참 좋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 인격이 정말 좋은 사람 되게 해달라. 성품이 좋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손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행함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